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꿈을 이루는 행복의 보금자리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은 조화를 참으로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창조 원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이고 하나님은 이 조화로운 삶에 은혜를 베풀고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정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인위적으로 변경시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순리이고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배필을 준비하실 때 배필을 받은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십니다. 이는 배필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갈빗뼈가 부러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 배필을 얻게 됩니다. 갈빗뼈가 부러지고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한두 뼈가 부러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갈빗뼈가 부러지고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 얻게 된 배필에게 남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고 여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성만이 해낼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잔잔함입니다. 남자들은 시끄럽고 요란하게 일을 추진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굵고 강한 이미지로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매사를 결단력 있게 처리하고 박력 있게 행동합니다. 위험 있게 가정의 질서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거나 훈계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성인 어머니는 지극히 잔잔합니다. 마치 이슬비처럼 조용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 크고 굵게 역할을 행사했던 아버지보다 잔잔하고 조용했던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프랑스 작가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알베르 까뮈는 생후 1개월 만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어머니는 무식자였고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성인이었고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아들을 키워냈을까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까미는 어머니를 회상한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랑의 눈동자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내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신문이 그의 특집 기사로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그를 가르친 교사들을 찾아내서 예찬했습니다. 그때 처칠은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스승 한 분을 빼놓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신 스승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성의 손길에는 촉촉히 스며드는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손길이 가는 곳에는 맛이 나고 생명력이 움틉니다. 음식에 손길이 가면 맛이 납니다. 말 못하는 화초에 그 손길이 가면 잘 자랍니다. 이웃에 그 손길이 가면 온정이 생기고 사람 사는 모습이 따뜻해집니다. 여성의 손길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이렇게 훌륭한 맛을 냅니다. 이것이 여성의 손길이고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어머니의 손길에는 묘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정서가 안정되고 평생을 살아가고도 남는 자산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서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탕자가 자꾸 집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자는 그 이유를 탕자에게는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따스함과 온화함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내는 우리 몸의 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아름다운 모습은 강인함입니다. 여성은 항상 이슬비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고요하고 잔잔하던 여성이 어느 순간에는 소나기처럼 강해집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치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는 남자들이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여성이나 아내가 참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마냥 연약한 존재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보통 때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망할 줄 알았는데 평소 조용하던 아내가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일선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법니다.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 무력해 보이던 아내가 그렇게 당차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진 여성의 모습입니다. 여성들에게는 이런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을 내세우십니다. 드보라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여성 지도자 드보라가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인 아주 건장한 남자 바락을 부릅니다. 네가 가서 물리쳐라. 그러자 바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나도 같이 가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하라. 이 전쟁에서 네가 이겨도 영광은 네게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으나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누구도 나서지 못했는데 에스더가 나서며 말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결국 민족을 살려냅니다. 평소에는 연약하고 가냘프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강한 힘을 가지고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여성이고 아내이고 어머니로서 우리 몸의 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특별한 아름다운 모습은 현숙함입니다. 여성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지혜와 인내와 끈기로 뭉쳐진 사랑의 존재가 바로 여성이요, 어머니요, 아내입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어머니의 훈계와 현숙한 아내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어머니의 훈계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가 자녀에게 절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생을 불필요한 일에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술을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실수하거나 잘못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할 때는 불쌍한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공의로 재판할 때와 곤관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하라는 어머니의 교훈이십니다. 그리고 잠언 10절에서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고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산업은 핍절하지 아니하고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고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재산을 일구고 현숙한 여인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현숙한 여인은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길쌈을 하여 나누어 주고 현숙한 여인은 곤관자의 손을 잡아주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베풀고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 후의를 웃고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고 현숙한 여인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현숙한 여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칭찬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받고 현숙한 여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긴 해도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현숙한 아내 덕분에 잘된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포함하여 아내 속을 꽤나 썩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아내 덕분에 잘 살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자기 잘난 줄 알고 지내는 남편들이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곧바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독조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필을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여성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 여성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강한 존재라고 자부하는 그 남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성은 크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그릇 크기에 따라 남편의 성패도 좌우됩니다. 아내의 그릇이 작으면 남편의 활동 범위도 위축됩니다. 아내가 분별이 없으면 남편의 발목을 잡습니다. 앞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분별이 없으면 자식들의 앞길도 막힙니다. 한 가정에서 여성의 그릇이 크면 남자들의 활동 반경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여인의 현숙함은 인내와 끈기에서 나옵니다. 여성의 참고 견디는 끈기 속에서 여인의 현숙함은 익어갑니다. 이 현숙함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하면서 가정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성에게만 부여해 주신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인 잔잔함과 강인함과 현숙함을 귀하게 여겨 복된 가정, 복된 세상, 복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훈계를 따르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고하며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뜻과 의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에 계시는 어버이께 효도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주어진 복된 삶, 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